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하나님, 우리가 2020년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의 시기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6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66장입니다. 감사드리세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기도하실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워함으로 분노하고 남욕하고 그랬던 것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모든 행동들 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령을 주셔서 주님 예수 안에서 아버지, 예수 안에서 주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깨뜨려 주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오염된 곳에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정결한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끊어주셔서 하나님 정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말씀입니다. 23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서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해를 쭉 돌이켜 보면서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심령들이 어떻게 더 윤택하게 되어졌는지, 아니면 황폐하게 되어졌는지, 참 이러한 것들을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 있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인생길 우리가 쭉 살아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 북경도 코로나 때문에 또 온통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 검사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이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막 생기고, 그래서 급한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샌가 인생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 보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참 애써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그런 공동체들이 복된 공동체가 되는지, 내가 있음을 통해서 복 있는 공동체가 되는지, 아니면 황폐한 공동체가 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7번의 화했을진저에 대한 부분은 율법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무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황폐해질 수도 있고, 이 예루살렘이 은혜의 장소잖아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이 평화의 도시가 황폐한 전쟁터가 될 수도 있고, 또 난리가 나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쭉 되돌아보면서 어떤 때는 황폐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참 윤택한 때도 있고 한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윤택하게 되어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서 또 황폐한 때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돌이키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너희를 모으려고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었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황폐해서 버림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23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아벨과 또 이 사가랴의 피를 얘기하면서 성전과 제단 사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 이런 그 아벨도 결국은 이 제사를 드리는 것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과 제단 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 가운데서 피가 흘려졌다. 피가 흘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자들을 괴롭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을 죽였다. 그런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한다라는 거예요. 의인 아벨의 피부터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의로운 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의로운 피까지 다 왜 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할까라는 거예요. 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성경에서는 의인 아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럼 맞는 건지 의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나? 의인이 사도 바울이 맞나? 어떻게 이런 모순이 있을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서 또 의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노아 같은 경우는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욥 같은 경우도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의인이라고 욥을 그렇게 표현해요. 순전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에서 제데카라고 하는 의롭다,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 하나님 의로우시다 할 때는 제데카라는 말씀을 쓰고 또 하나의 단어는 미스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justice하고 같은 그런 단어. 제데카라는 단어는 righteousness하고 같은 그런 단어예요. 의는 의인데 뒤에 있는 것은 정의에 대한 부분이고 앞에 있는 부분은 공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파트라고 하는 justice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공의롭다,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 이 의라는 것, 의인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의인이 있는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선이라는 단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와 이 righteousness, 이 제데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알면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어떤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열리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벨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의인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아벨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가? 의에 대한 언급을 두 번이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율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는 그런 외식, 겉으로 의로운 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산상수훈에 있어서도 이 의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의로운 것이 겉으로만 의로운 참된 의가 아닌, 그러나 여기서는 뭐예요?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피 흘림까지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림, 죽음까지 당하면서 그가 의롭다, 의로운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뭘까요? 어떻게 의로운 피를 흘렸을까요? 어떻게 죽음까지 가면서 그 의로운 피를 흘렸을까요? 욥기에서도요, 이 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심적인 주제거든요.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자녀들까지도 혹시라도 잘못했을까봐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의롭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자였거든요. 한번 사단에게 시험해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의로웠던 욥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대장부면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창조 가운데서 너 어디 있었느냐? 너 어디 있었느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네가 대장부 허리를 묶고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창조를 말씀하니 너 이때 어디 있었느냐? 창조할 때 욥이 어디 있어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조를 하실 때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입을 가릴 뿐입니다.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래? 의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막 증거를 하다가 내가 잘못한 게 뭐냐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다 입을 다물게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네가 어디 있었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욥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욥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담만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오르심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프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그 조금 잠시 동안의 그 시간 동안에 불의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서 회개를 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잡는 것, 이게 의인 욥에 대한 평가인데요. 지금 말씀을 드렸죠. 의라는 것은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를 그럼 생각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으면 안 돼요.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의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의가 뭐라는 말씀인가? 이 아벨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행위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서 그의 행위가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왜 죽였나요? 아벨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잡았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잡았어요. 그 사랑을 잡았어요. 그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희생 제물을 봤어요. 그는 이미 그 아버지에게 입혀주었던 그 가죽옷에 대한 부분을 알았어요. 아무 죄 없는 양이 자기가 죽으면서 그러면서 그 옷을 입혀주는 그 희생에 대한 부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면서 옳은 하나님의 마음을 잡았는데 그 행위를 의롭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가인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아, 나도 열심히 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렇다고 죽이나? 여러분 언제 화를 내십니까? 왜 화를 내십니까? 화를 내고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틀렸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큰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는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아서요. 그런 사회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서면 행복한 세상이 돼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 크신 때문에, 그 크신 의 때문에. 근데 인간의 의는 얼마나 작은지 그걸 갖고 고집하다 보면 자기 소견에 옳거든요. 그럼 이 사람 속에는 안 옳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서로 죽일 수밖에 없네요. 내가 옳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황폐하게 돼요.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그 좁은 그 소견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에서 얕잡아 봅니다.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 때는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뭐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의 옳음을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존귀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고집이 세어집니다. 그런 나라가 후진국이에요. 후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뭐 조금 알면서 그거를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후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 사람들은 화가 많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깊이 아는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죠. 화를 내다가 고집이 세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옳지 않음이 드러나면 그럼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나도 열심히 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요. 다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옳지 않음이 드러나면 분노를 합니다. 조두순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 피해자를 만나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지난번에서 모텔에서 죽인 어떤 사람도 뭐 당당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도시를 만들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사가랴의 사건을 보면 알아요. 이게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부처가 같이 그는 정의의 사람으로서
유다 왕 요아스 치세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사후에 일어난 배교에 대해서 백성 앞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충고하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요아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성전 뜰 안에서 분향하는 제단과 왕궁 사이에서 피살되게 되어집니다. 요아스는 자기가 구명된 것도 왕이 오른 것도 이 초년에 선처한 것도 다 여호야다의 은혜인데 그 은인의 아들을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죽였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하면 우리가 듣기 싫은 그런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의익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더 나은 제사, 그 예물이 얘기한다라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잡은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을 잡은 거예요. 가인도 나름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 마음의 핵심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 더 나은이라는 뜻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더 좋은, 더 나은. 요한일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도 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의라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라는 말씀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의를 붙잡고 하는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는 거예요. 아벨도 하나님의 의를 잡았어요. 그것이 제물로서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의인 아벨의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의인은 없습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다 오염된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 그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자기를 꺾고 순종할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할 때 예수님은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그것,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잡을 때 하나님 옳다 그러시는. 아브라함이 믿어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을 붙잡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의 생각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 다 늙은 판에. 근데 그걸 끝까지 믿는 거예요. 100세가 될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라는 게 의로운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의예요. 사람이 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구원이고 왜 의가 되는지, 믿는 것이 왜 의가 되는지. 아브라함은 믿어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순종이 따라가요.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것을 이신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안동의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나사와 카이스트에서 근무했고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영길 총장님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분이 쓰신 신트로피 드라마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나사는 내가 어릴 적 때부터 꿈꾸고 바랐던 곳이었다. 나사 시절은 내게 어린 시절 꿈의 실현 그 이상이었다. 매주 화요일 점심때 기독교인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독실한 크리스천 동료의 권유로 나도 한번 참석하게 되었다. 신앙이란 한낱 어리석은 믿음에 불과하다고 여겼기에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약 5년 동안 교인이 지나지 아니었던 나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도전을 받았다. 신약부터 읽으라는 권유에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사건을 읽으며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했다. 배달하는 과정 속에서 화학 방정식이 H2O에서 C2H5OH로 순식간에 바뀌다니 과학을 신봉하던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다. 화학 방정식이 바뀌는 핵융합은 상온에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굉장히 기피하네요. 이런 나에게 아내는 그렇게 의심하고 따지면 하나님이 몹시 기분 나빠하시니 믿으라고 종용했다. 의심이 가득 일어났지만 이번 기회에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자는 결심으로 의문을 접어둔 채 계속 읽어 내려갔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6장에서 또 막히고 말았다. 한 소년의 작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축사하시는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이 오병이의 사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과 에너지 보존 법칙인 열역학 제1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나는 과학자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였다. 성경 공부가 낭비 같아 중단하였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새벽기도하고 금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때문에 끼니를 거르다니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다시 성경책을 펴들었다. 이번엔 창세기부터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찾아보았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가 여러 장소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 쓴 역사서이다. 나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수백 가지 예언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예언들이 우연히 성취될 확률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시대 약 1100여 년에 걸쳐 기록된 예언들이 신약시대의 성취됨을 보여줌으로써 성경 말씀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드디어 나는 성경이 역사적으로 절대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믿음이 마치 시소놀이 하듯 왔다 갔다 했다. 어느 날 지구의 해방이란 책을 구입했다. 이 책은 그동안 내가 느꼈던 여러 의문들의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 책을 다 읽자마자 내 눈을 덮고 있던 비닐이 떨어져 나가듯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나의 지식이 아닌 은혜인 것을 경험했다. 내 인생에 AD와 BC가 갈라지는 날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이 없는 로봇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인 죽음과 함께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다.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죽음을 선고받은 인간을 되찾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다시 믿음으로 나아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성전의 번제, 이거를 아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 의를 아는 거예요. 그 의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희생하는 거. 창세기 7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했어요. 노아는 어떻게 의로울 수 있었을까요? 홍수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노아는 의인인가? 노아가 착해서 의로워서 모든 것이 다 옳아서? 절대 아니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 하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눈 속에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 은혜를 그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잡은 자가 의인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 그러니까 그 의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부인이 어느 금요일 오후 차를 몰고 고속도로 중간쯤 갔을 때입니다. 앞서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멈춰선 것입니다. 본인도 차를 정차한 뒤 백밀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따라오던 차의 운전자가 이 상황을 보지 못했는지 전속력을 내고 그대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나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는 내 손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때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양손을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운전대를 놔버린 것입니다. 삶에 그리고 죽음에 순순히 자신을 맡겼습니다. 뒤에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사방이 고해지고 눈을 떴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앞에 있던 차는 박살이 났고 뒷차 역시 완전히 부셔진 상태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본인의 차도 마치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와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몸에 긴장을 푼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심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훨씬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40대 여인은 지금까지 늘 주먹을 꽉 움켜쥔 채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손바닥 위에 부드러운 깃털이 놓인 것처럼 평화롭게 손을 편 채로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붙잡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종지 같은 그 의,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잡으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걸 잡는 거예요. 그럼 그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의를 핍박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라고 중요하게 주장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욕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황폐한
이 황폐라는 오늘 단어는 광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광야. 광야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써요. 이 단어가 제가 여기다 적어놨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 에레모스. 광야예요. 광야. 황폐하게 된다. 황폐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실제로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 2000년 동안 버림받아졌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여기 뭐 짓밟고 막 그랬던 땅이 됐었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황폐한 땅이 되어졌어요. 에레모스. 의인을 핍박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은 그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의인이 있는 곳은 뭐 풍성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번 광야라고 하는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 이 광야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는 것도 다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때 그러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은 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죠? 그 많은 여인들, 그 총구석에 있는 그 여인에게 왜 마리아에게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왜 누구에게? 왜 마리아에게? 그걸 많이 묵상을 했었어요. 하나님 기쁨이 된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내가 그 의를 믿음 가운데서 지켜나가며 그 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냥 싸우고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황폐하게 됐는지. 우리 속에서 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떨 땐 이렇고 어떨 땐 저렇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주시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깨닫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만 오르셔요. 늘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어떻게 돼요? 통해서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게 어떤 자에게? 피 흘리는 자에게, 희생하는 자에게. 의를 붙잡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더 의가 넓어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통이 따라요. 피 흘림이 있게 되어져요. 왜? 내 작은 그릇이 커지려면 우리가 힘세지려면 어떻게 해요? 근육이 찢어져야 되듯이. 그렇게 될 때 빚지고 희생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그 비밀이 오늘 의인 아벨, 의로운 피를 흘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곧 두 분 가정이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어딜 가서든지 의의 말씀 붙잡고 의로우신 하나님 붙잡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심어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황폐가 한 땅이 아닌 순종의 희생을 통해서 천국의 풍성함이 있는 그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희생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지만 또 주님 닮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붙잡고 순종할 때 오직 믿음으로 의인되는 줄 믿사오니 더 하나님의 의로 넓어지는 줄 믿사오니 그런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는 연습, 내 몸을 내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훈련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예물 드릴 수 있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의 힘으로 이제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 주의 의로우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다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주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붙드심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